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쁨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 기쁨은 우리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그런 본문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하죠.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만큼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신앙, 믿음 하면 고난과 역경, 희생과 눈물, 헌신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물론 신앙생활에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흘리는 눈물, 땀들은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본질적으로 슬픔이 아니에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기쁨이며 신앙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날마다 슬픔 속에 빠져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 없어요. 어느 부모도 뭐예요? 자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가르치잖아요.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바람은 뭐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르게 말하면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기쁨을 뭐로 생각하기 쉬우냐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정말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안에 생기는 감정, 즐거운 감정 이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면 명령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명령한다는 건 뭐냐면 기쁨은 의지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쁨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요소를 찾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어떤 미국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쭉 적어놨어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정말 집도 뺏기고 가구도 뺏기고 이제 길거리에 내쫓길 형편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내일이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게 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갖고 있는 보석을 다 가지고 나갔대. 그리고 그 보석을 다 판 거예요. 팔고 돈을 가지고 왔는 돈을 이제 마련한 거죠. 마련한 다음에 진짜 비싼 음식 그리고 비싼 포도주를 사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밤 우리 이렇게 마시고 즐겁게 보내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욕한 거죠. 아니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정에 기쁨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죠. 정말 얼마나 착잡해요. 내일 살던 집에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거. 그때가 가장 기쁨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어머니 기억이 그렇게 남는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머니가 되게 성숙한 분이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거는 하순하는 일이에요. 정말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누구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오히려 정말 어둠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쁨을 정말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뻐할 요소가 있나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예전에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가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분이 3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태도와 행복에 대한 조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좋은 날씨, 뭐 아주 단순한 것, 뭐 음료수 맛있는 걸 먹은 것 이런 거 하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루에 기뻐할 만한 일 5가지를 적도록 했대. 오늘 내게 기쁨을 준 것 5가지를 적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룹은 적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2-3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적었던 그룹이 훨씬 더 행복을 누리게 된 것. 사실 이 기간 동안 2-3주 동안 객관적인 삶의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태도가 변한 거예요. 아, 내가 기쁨을 선택해야겠다. 내게 기쁨을 주는 일 1-2가지라도 적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정말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기쁨의 요소를 선택하고 뭘 해야 돼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문제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문제도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요소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 있다고. 어떤 중년 남자가 한 번은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했대. 그럼 뭐라고 상담했냐면 제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뭘 다시 뭐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 인생 끝이란 거예요. 했더니 이 사람이 심리학자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한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가족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늘 제게 큰 힘이 되죠. 그래요. 그럼 건강은 어때요? 아, 저는 건강한 편입니다. 잔병은 있지만 제가 큰 병은 지금까지 걸린 적이 없어요. 제 나이 때 비하면 굉장히 건강한 거죠. 친구는 어때요? 아, 친구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친구들이 제게 늘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가지 물었대. 가족은 어떤가? 정말 건강은 어떠냐? 친구는 어떠냐?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걸 쭉 적기만 했대. 쭉 적기만 했더니만 뭐 쭉 물어보고 계속 적게 했더니만 이 사람이 박사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렵니다. 하고 쭉 나갔대.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보니까 내 인생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건강 이런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기쁨의 요소들, 영역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극만 가득한 인생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비극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극의 요소들을 심어두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기뻐할 줄 아는 게 우리 인생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또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날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기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있는 1-2가지 문제에 집중하느라 정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쁨의 소식들을, 기쁨의 요소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의 요소들을 바라볼 줄 알고 그 기쁨의 요소들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되려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바울이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눈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심어놓으신 기쁨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을 선택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향해 힘써 싸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실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언제라도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